쌀쌀한 바람이 부는 어느 토요일 오후, 광화문 내거리에서 할아버지 한 분과 손주지 싶은 대학생, 여학생 한 사람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 다 어깨엔 작은 배낭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순신 상 앞에서 서로 갈 길을 달리하며 헤어집니다. 할아버지가 배낭에서 주섬주섬 목도리를 끄집어내 손주에게 건넵니다. 바람이 차다, 일찍 들어와. 그리고 역시 배낭에서 태극기를 끄집어내 손에 듭니다. 이번엔 손주가 손에 들고 있던 장갑을 할아버지에게 건넵니다. 할아버지, 태극기 흔들려면 손실해요. 이거 장갑. 날씨 추운데 일찍 들어가세요. 그리고 배낭에서 LED 촛불을 끄집어내 손에 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 광경이 어느 시사 만평에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광화문의 태극기도 우리 가족이고 우리 백성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꿔야 할 때이다 외치는 촛불도 우리 가족이고 우리 백성이며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아니면 각하든 그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우리 민족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광화문 할아버지도 손주도 그 결정을 존중해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또 존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선거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치 정의요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국제사회 속에서 무엇이 어려운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의 위기가 무엇인지, 이 나라 안보 위기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나라 미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일일이 나열하는 것조차 사족이 되었습니다. TV를 켜면, 신문을 펼쳐들면 매일처럼 대서특필입니다.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하는 철학과 기대감이 다를 뿐입니다. 광화문 할아버지의 생각과 손주의 생각이 하나 되어서 이 나라의 미래를 균형 잡아 걸어가는 겁니다. 바꿔보자는 사람도 시키고자 하는 사람도 자기 신념이요 애국심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뇌과학의 확정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나 정보를 배격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확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사사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소중하듯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도 우리가 존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건강한 품성이요 건강한 민주사회의 시민의식입니다. 온 세상이 어려울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등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 때에, 지구촌이 질병과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나 한 시대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도가 너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나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십시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성전에 머물러 있으리라. 언제나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몸된 교회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두시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곧 멸망해 갈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내가 애를 썼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은 한국교회 주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머무는 줄 알고 주여 내 나라 살려주셔서 힘도 없습니다. 갈 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 민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하나님만의 역사의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내 나라 살려주소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3.1 독립만세운동 98주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꼭 2년 후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많은 정권교체, 혁명,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은 헌법 전문 첫 문장은 언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개성하고 이 3.1 운동의 정신이 건국의 정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1 운동이 있기 전 곧 20일 전 일본 동경에서는 유학생 28 독립 선언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대학생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1 운동 역시 주도적인 인물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님과 16명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분명 3.1 운동은 세계사의 찬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용기와 희망을 얻었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주 독립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5월 4일 중국에서는 오사운동이 일어났고, 필리핀 독립 시위가 있었는가 하면 인도에서는 비폭력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운동이 있은 지 10주년이 되던 1929년 인도 간디의 서성 타고르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 등불의 하나였던 조선인,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98년 전 우리 민족은 약 19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20만 명, 1.3%에 불과했습니다. 1.3%의 그리스도인이 민족 독립운동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통찰과 역사직을 가지고 역사의 등불을 드높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참혹한 식민 정책 속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일깨웠습니다. 빛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역사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밝혀주는 하나의 지침, 안내이기도 합니다. 3.1 만세 운동이 있은 지 20일 동안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만세 만세 만세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젊은 여학생들을 모조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끌고 갑니다. 평양에서 한 여학생이 체포되어집니다. 그대는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반역을 일삼는가? 그리고 사정없이 주먹이 날아옵니다.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벗겨놓은 채로 남자들 앞에 세워놓고 수치를 줍니다. 몸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다가 눈물로 젖다 피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찬물을 끼얹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암리 교회당에서는 일본군 중이 아리다가 모든 교인들을 예배당 안에 내놓고 모치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불사릅니다. 창문을 뜯고 달려나오는 사람을 향하여 마구 총을 난사합니다. 피 흘리며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가 칼로 찔러 또 난도질을 합니다. 서천리 부근에서 15개 교회가 동일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친일 활동을 벌이던 미국인 골리크라고 하는 사람은 본국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눈물을 닦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의의 길을 가다가 고난받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유를 억압하는 땅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를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언제나 시대가 어두울 때에 역사의 등불이 되는 종교입니다.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로되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역대하 7장 그 중심이 되는 14절은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귀절이었고 그의 대통령 취임석상에서 이 귀절을 읽고 이 말씀에 손을 얹어 서약함으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땅을 고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7년간 화려했던 성전 건축이 마쳐지고 낙성식을 거행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희 나라가 위기를 맞이할 때에, 나라의 어려움이 겹칠 때에,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에, 너희 민족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야 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에,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경제는 도탄과 위기의 파탄에 빠져들 때에, 사회 분위기는 온갖 연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너희들은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나라가 새로워져야 될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듬어야 될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애국해야 될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때마다 내가 너희 기도에 귀를 기울이라. 눈으로 너희를 살피리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본문 성경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너부터 네가 먼저 낮아져 겸손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3대 임금 태종 때 온 나라에 가뭄이 밀려왔습니다. 기우제를 드려도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에는 모든 제소를 놓아주어도 하늘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다 임금의 마음은 궁에 있는 수천 명의 궁녀들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도 가정을 꾸려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것인데 원치 않게 끌려와 궁녀가 되었노. 혼속가까지 주어서 사가로 보내 출가하게 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은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벨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 민족을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내우외환입니다. 안팎으로 온갖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제는 혼수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회는 빈혈 상태로 모든 국민이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인용되든 기각이든 각하든 온 국민이 성숙한 태도로 애국심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세계 강대국은 강대국 다 밀집해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힘없고 나약한 작은 이 나라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머리와 배와 허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도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일에 여야 좌우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를 바로잡겠다는 사람도, 구출하겠다는 사람들도 애국심 하나에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확정 편향으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천년 역사 가운데 930번 외침을 받았지만은 민족 자주권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강점을 넘어왔고 6.25를 견뎌냈는가 하면은 IMF를 극복했습니다. 고 함석헌 선생은 우리의 고난에 뜻이 있다 하여 우리의 역사를 뜻으로 읽어야 보이는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땅 욥의 고난처럼 모진 고난을 견뎌낸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서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쓰다 말고 붓을 넣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그래,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이 역사를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된다.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초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한 페이지도 읽어 내려갈 수 없다. 한 페이지도 써 내려갈 수가 없다.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하나님의 눈은 한국 교회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역사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유가 있었느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모여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교회가 우뚝 서 있는 이유가 여기 있고 한국교회 부흥의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었으니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라. 내 자녀들아 기도하라. 내가 하늘에서 반드시 들을 것이다. 자국중심주의, 건강한 세계 가치관을 갖지 못한 세계 지도자들, 트럼프가 한국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이 어떤 경제 보복을 해도 나는 내 나라를 사랑할 것이다. 역사의 역주행자 아베가 사과는커녕 망언을 되풀이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나는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기도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물 한 봉아 통곡하자, 대동강아 함께 울자 기도하던 일제강점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남산아 통곡하자, 광화문아 함께 울자, 내 나라 살려달라 함께 기도하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념과 정파에 휩싸이지 말고 이 한 주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골방에 주방에 엎드려 성전에 달려나와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성전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 백성 이 역사 한복판에 다시 나타나 내 나라 이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 나라 살려 주소서. 한국교회 기도가 이 민족의 희망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도 없고 갈 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될 이 민족 버리지 마시옵소서.